안녕하세요. 제니스의 큐티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으로 큐티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드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며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리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80년대에 영어 교육을 받고 늦은 결혼 후에 이민을 오게 된 저는 미국에서도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은 채로 주일학교 교사로 지내왔습니다. 처음 10년은 유초등 교사였고 다음 10년은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유스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나 다름없는 청소년 아이들에게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저와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착한 아이들과 훌륭하신 부모님들의 도움으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저의 수업 능력에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유스의 담당 목사님은 신학적 배경이 강조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대화 방식의 수업 내용을 제안하셨고 제 영어 실력으로는 그것을 매끄럽게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몇 번의 실패를 거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나이에 맞춰 구성한 제 수업 방식을 하루아침에 낯선 내용으로 바꾸는 것은 제 능력 밖의 일이었나 봅니다. 몇 달에 걸친 좌절과 아이들의 혼란스러운 눈동자가 저를 괴롭히고 또 괴롭혔습니다. 심기일전하여 다시 한번 면밀하게 도전했던 어제의 수업도 중구난방으로 퍼져가던 아이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마음속에 괴로움이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기도의 방에서 오래도록 목 놓아 울었습니다. 교사의 직분을 쉬이 놓지 못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하려는 저를 아시는 하나님이 넌 아직도 한참 모자라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치게 원망스러웠습니다. 제 마음이 적당하니 아버지도 이만하면 좋게 받으시면 안 되냐고 외쳤습니다. 신학교육도 영어교육도 없이 제가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은 여기까지이면 안 되냐고 이것도 세상 기준에는 아주 힘든 것이라고 왕왕거리며
항의하고 소리를 질러가며 울었습니다. 교사를 그만두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교회 봉사의 일은 그만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처럼 기도가 집요하고 풍성해질 때에 하나님이 포문을 여시는 첫 작업은 언제나 혼란과 변화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남편의 실직일 수도 있고 업무적으로 큰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갑자기 너무나 평온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어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십니다.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모습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변화를 품고 일어서는 깨어짐입니다. 편하고 익숙한 것을 버리고 낯선 환경으로 바꾸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경향은 더욱 거세어집니다. 변화에 대응할 능력이 떨어져 가고 변화 후에 항상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변화는 성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는 성장입니다. 기도의 방에서 그렇게 울고 나서야 오늘 아침 요한복음 11장의 한 장면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즉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더니 이틀을 더 유하셨더라. 사랑하시는데 지체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데 침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 속에는 믿음과 원망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저의 어젯밤 기도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끌어올린 능력이 이 정도면 이만하면 되지 않느냐고, 왜 꼭 더 낯선 자리로, 더 불안한 자리로 저를 몰아넣으시냐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슬픔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답을 먼저 주지 않으셨습니다. 방법도 기술도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계신 분이, 이미 승리를 아시는 분이 그 자리에서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 앞에서 숨을 고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지금 저를 평가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함께 울고 계시는구나. 아직 부족하다고 채찍질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저를 통과시켜 다음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생명을 주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돌을 옮기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제가 영어를 갑자기 잘하게 되는 기적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신학적 언어가 하루아침에 입에 붙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아이들 앞에 서는 것, 도망치지 않고 기도의 방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부끄러움 속에서도 질문을 붙잡는 것,
그 돌 하나를 옮기는 일은 제가 감당해야 할 순종일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변화는 벌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편안한 자리에 머무르라는 신호가 아니라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깨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는 완성된 교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사람으로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부족한 채로, 그러나 혼자가 아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제니스의 큐티 방송 여기까지였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